나팔재앙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재앙은 구분을 한다면 전 3년 반, 전 3년 반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화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앞에 있는 재앙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재앙보다 더 강해서 그 후반에 있는 이 세 가지 있는 것은 후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이 뭐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숫자적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분을 한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데 7년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이 갈라져 있어요. 반이 갈라져 있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네, 그러나 후반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의 여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거의 그냥 하나의 전 3년 반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환기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노를 쏟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언제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늘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제같이 비 올 때 가서 양동이라도 내놓던지 그래야 비를 받지. 오늘 같은 날 아무리 내놔봤자 이거 뭐 하늘에서 무슨 구름이 내려옵니까? 이게 비가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요. 근데 딱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쏟아질 때가 있다고요. 쏟아질 때. 하나님과 그렇게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딱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듬뿍 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 쏙 빠져. 그러다가 은혜가 안 올 때 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라면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바쁘다. 병이 들었다. 어디 갔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뭐냐면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 때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쁘다가도 그때는 딱 만들어주시고 힘들다가도 그때는 딱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한 절씩 조금 해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다섯째 천사, 다섯째 나팔재앙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타락한 천사,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주의 종들도 타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인데 타락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있는 별은 타락을 해서 어디로 가는 무저갱으로 가는 거니까 무저갱의 그 사단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저갱의 열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사단을 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도 올고 적그리스도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세력이 나오는 것 사탄의 모든 세력이 있는 곳 이것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다. 열쇠가 주었다는 것은 권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주어진 거죠. 이 권세가 어디서 주어지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환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재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합법적으로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인을 뗄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가지고 있는 인을 어린 양에게 주죠. 그건 뭐냐?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열쇠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랬어요. 무저갱을 연다는 것은 무저갱이 지금 사단의 세계가 있는데 그 연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문을 여니까 그래서 연기가 쫙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연기가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와 공기.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기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사단의 연기,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빛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주어지지 못하도록 그걸 가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는 건데 어두움에 붙잡히면 어떠면 소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소경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자신도 어떻게 하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왜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빛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갖다가 가려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되어질 때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오염 같은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둡게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며 그랬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장악을 했다. 사단의 세력이 이 장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아주 이게 가리웠죠. 그러니까 어둠이 쫙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가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흑암이 쫙 온 세상에 흑암이 짙게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흑암이라는 세력이 공격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흑암에 그것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빛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은 꺼져서 끝나는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빛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거의 이제 막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이 황충이라는 아크리스라는 말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메뚜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메뚜기가요 조그만한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무섭지는 않지만 잘 뜯어보면 철흉각 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황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은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에서 동풍이 메뚜기 막 부니까 동풍에 부니까 메뚜기가 들어와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13절에 보면은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터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어두워졌어요. 땅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입니다. 네,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은요, 구약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무슨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황충이 재앙이라면 벌써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재앙을 생각하고 또 광야 생활할 때도 이거 메뚜기나 황충이 광야에서 있어서 어떤 전갈이 나타나서 이제 괴롭게 하고 이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시대에도 이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지금 구약에 있어서는 이 황충의 재앙이 와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황충의 재앙이 오면은 푸른 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뜯어 먹어가지고 식물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신명기 28장 42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 가르쳐 말하고 시편 78편 46절에도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하게 주시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황충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무저갱에서 나온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죠. 물론 일반적인 그런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냐? 이거는 지금 사탄의 세계, 이런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천사들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말도 하고 또 신약에 왔을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왜 거기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처럼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계시록 시대에는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이런 그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외계인과 같은 존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이런 게 천사면 어때요? 이쁘게 나오겠죠, 이쁘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모양이 막 메뚜기 같고 막 꼬리는 정갈 같은 요상스러운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외계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외적으로는. 왜? 천사도 얼마든지 외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나타났으니까.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공상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나름대로 그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을 사실적으로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에서 무슨 화성이나 목성에서 날라온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는 바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는 괴상한 여러 가지가 이게 나타나겠죠. 앞으로는 어떤 뭡니까 그 로봇 같은 인간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어떤 그 로봇 군대 같은 거 이런 검은 군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 황충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모양은 메뚜기인데 뭐가 있냐면 꼬리가 있어요. 꼬리에 뭐가 있느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전갈은 뭐냐면 뱀과 같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쏘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독한 그런 전갈을 받으면은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주어지는 계시록 시대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뭐냐면 불뱀이 있어요. 불뱀이 나오고 또 뭐가 있냐? 전갈이 있어요. 예, 광야에. 그래 전갈이 나와서 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뱀이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데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 전갈이라는 존재를 뭘로 존재를 하냐면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래 전갈이라고 하는 건 인격화시켜가지고 인격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전갈을 사탄의 세력으로 표현한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한번 오늘 본문 놔두고 그 부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뱀, 전갈 이건 뭐냐?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갈이라고 하는 세력은 무적에게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 쏴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 세력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전갈은 바로 그런 사탄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9장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요.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을 하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그럼 뭐 이게 뭐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그냥 일반 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은 뭘 먹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지금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도 하고 뭐 반석에다 물을 쳐서도 먹이시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이마에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영의 눈을 떠서 한번 이마를 한번 보시고 이마에 하나님의 있는지 마귀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마를 몇 대 때려보면 압니다. 이마를 몇 대 때려보면 나오는 게 욕이 나오면 마귀의 인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그랬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마는 그렇죠. 이마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의 성취를 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제사장들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찍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입맞은 사람이다. 계시록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히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지만은요, 이 계시록 시대는요, 사탄의 세계에서도 아주 강력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더 강력히 역사해서 사탄의 세계에 있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사탄화 돼버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기록되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뭐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말씀 7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싹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존재화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급속도로 되어지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존재가 딱 만들어지는 그때에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만들어져야 다 끝난 다음에 나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잖아요. 열처녀가 이제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했잖아요. 신랑이 오니까는 등불 맞이하고 갔는데 5처녀는 등불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서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살 때에 갖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온 다음에 등불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오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꺼질 때 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꺼지지 않게. 요즘에도 새벽에 참 어렵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참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새벽에 정말 이 무더위에 열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번 한 주간에 이제 혹시 또 연세 드신 분들 낮에 오시다가 열사병 걸리실까봐 낮에 낫기도 이렇게 쉬는데 사실은 원래 쉬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쉬어서 이제 나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이어야 돼요. 이거 영적인 어떤 그 상태를 계속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있는 거. 우리 지금 우리 아들하고 지금 며느리도 지난번에 이제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제가 언제 휴가를 좀 가려고 그러느냐. 이번에는 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냐? 돈이 없냐? 그랬더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갈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좀 붙기는 붙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그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 3번씩 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물론 뭐 빠질 때도 있겠지만은 예배를 계속 드리나 봐요. 아침에 드리고 점심 뭐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상태, 어떤 신령한 상태, 여러분 이거 한번 놓쳐버리면 또 다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영적 상태 유지해 주시고 휴가 가시더라도요. 휴가 가셔서 혹시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가시더라도 그 집에 가가지고 계속 예수피 뿌리고 거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어느 곳에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는데 가서 막 기도를 갖다 한 20-30분 막 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누가 예수 믿다가 간 사람이 예수 믿고 간 사람인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장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뭐 어디 숙소를 가든 뭐 어디를 가더라도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놓고 오면 다른 사람이 와서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고 이상하게 예배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잔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데 그냥 대판 싸우고 갔는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데는 뭐냐면 집구석에 와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싸움, 다툼 막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가면 안 되고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잔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덥기는 해도 어떻냐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휴가 갈 때도 찬양 들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해수욕도 하시고 그냥 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안 돼. 왜?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하늘의 통치를 어디서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통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맞은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렇게 사고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그런 생각, 감정, 그리고 또 뭐 사고 체계, 그리고 삶 자체, 가정의 시스템 이게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다 믿게 만들어 버리고 안 믿는 자녀들 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그냥 가정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야. 나 한 사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다 협력이 돼야만이 영적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기도 분위기가 되고 은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성령화 시켜버리고 말씀화 시켜버리고 은혜화 시켜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냥 컴퓨터 하다가도 게임하면 그냥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게 하든지 예수 피를 갖다 뿌리세요 그냥. 갑자기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음란한 거 보면 그냥 눈이 그냥 껌껌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몽롱해져 버린다든지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가정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지만은 집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정 천국을 이루려 가정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맞은 사람들, 입맞은 사람은 해야지 마라. 입맞은 사람 어느 단계 어떤 단계에 이르러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모두가 지켜주게 돼 있어요. 보호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시록 시대 그 단계에 이르러야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어떤 고난과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입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축복합니다. 입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맞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네. 다섯 번째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는 그 전간을 쏘는 독이 있지만 그러나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150일이죠. 5달 동안.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은 5달 어떤 뭐 물론 딱 5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 영적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간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은. 뭘 의지하냐면 어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150일이면 150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네.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시고 그런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막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예요. 그 전갈이 쏘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런 자연계가 파괴가 되고 영적 세계가 파괴가 되고 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 영적인 육적인 삼적인 것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고통이 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저기를 피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황충의 모양이 나오는데 한 6, 7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황충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말, 사람, 사자, 그리고 전갈 이 4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리고 또 어떤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또 전갈이 가지고 있는 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갖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전쟁용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투입니다. 이제 계시록 이 5째 재앙 넘어가서 6째 재앙이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나타나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수 없는 뭐 한 20억의 인구가 다 이제 죽음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 그랬어요. 말은 전쟁을 위한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것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인데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데마타는 보통 임금들이 쓰는 크라운, 왕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을 가리켜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운동 경기나 어떤 이런 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쓰냐면 스테파노스를 쓰는 겁니다. 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산을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되냐?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존재가 쓴 것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다는 게.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아니지만은 비슷하다 이게 비슷하다. 스테파노스 같은 거.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같은 거니까 미혹이에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긴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뭐가 있냐 머리털 있다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다. 계시록에서 여자는 두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는 해입은 여자,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또 하나는 타락한 교회, 음녀를 가리켜서 말하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게 있다. 여자의 머리털로 어떤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떤 음녀의 어떤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죠. 원래 그 메뚜기는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 더듬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더듬이가 아니라 머리가 있는 거야.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한번 그려보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얼굴은 사람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모양은 또 말 같고, 전갈 같고, 머리털은 있고, 막 이래요.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가 있는데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이 하니까는 이가 나오니까 이가 어떻게 돼서 사자와 이와 같이 아주 사자는 그 이를 이니까는 이게 삼켜버리고 먹고 하는 어떤 잔인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가 있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메뚜기가 전부 다 이렇게 딱딱한 멀리 이렇게 뒤집어 씌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흉갑을 입었다 전체가 다.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아주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리고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데 원래 메뚜기가 날개 가지고 있죠. 날개가 있는데 같이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랬어요. 전갈 거기다가 또 전갈과 같은 뭐가 꼬리가 또 있다. 아까도 이제 그림 우리가 봤었지만은 그 그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꼬리가 나타나잖아요. 꼬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용의 꼬리에 맞아가지고 별이 몇 개가 떨어집니까? 3분의 1이 떨어져요. 용의 꼬리에 뭐가 있느냐? 독이 있어요. 이게. 혀에도 있지만 요 꼬리에 한 대 맞아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이게 한 대 맞으면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래서 이 존재가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5달까지 괴롭게 하니까 아직은 뭔가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여망이 있어요. 여망이. 어떤 기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후반기 3년 반으로 와도. 근데 이제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 국률이 없어요. 다 쏟아버려. 있는 거, 그릇에 남아있는 것을 아주 다 쏟아버리는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일곱째 재앙은 대접재앙. 있는 그릇을 다 쏟아버려. 진노고 뭐고 하나님이 썼던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이랬어요. 임금이 있다 했어요. 임금. 사단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계급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마귀.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면 사단의 세계에서 임금은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단의 세계는 마귀가 하나 단수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뭐 복수로 다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는 아까 별 하나 떨어진 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마귀가 떨어진 걸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 왜? 이 세계를 다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무적행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타락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에 시제도 뭐냐면 과거 분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에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떨어졌던 별. 그래서 그 존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의 사자인데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라고 그랬어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아볼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는 아볼론이고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온 인간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파괴시키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이 무적행에 올라와서 이런 역사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별. 원래는 하늘이라는 세계 속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늘이라는 세계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영이 충만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땅과 땅에 있는 것에 욕망이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상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의 세계가 자꾸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 세계가 자꾸 추구하고 그 세계를 잃고 싶지가 않아. 그 감각, 그 충만, 그 상태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면 자꾸 세상에 관심이 생기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늘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하늘적 사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재앙은 어디에 들냐? 하늘에 떨어지냐?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거하는 사람, 하늘이 된 사람, 하늘적 존재가 된 사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입맞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적 존재로서 이 덥지만은 그 영적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가져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길 떠나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거친 뛰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니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거친 뛰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신들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거친 뛰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신들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 살아갈 동안에 내 주님과 신을 거리며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을 걸고 내 주님 찬양해
속에 내 영혼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복을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힘있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은 다 찌뿌둥함을 다 풀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음악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아침부터 또는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무더위도 이기고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육신에 연약한 분 있으면 하나님 육신의 모든 연약한 피곤한 세력이나 질병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피곤을 제거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도 더위로 해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력을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